제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인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인격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가졌던 인격을 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우리 단체가 이렇게 해가는 전도의 방향이나 메시지의 흐름은 일반 교회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우리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상에 눈이 안 보이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찬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느냐. 물론 정치가 움직여가고 경제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 배후에 3단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단체 그러면 워낙 들어가지고 3단체가 뭔지는 몰라도 3단체 하면은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3단체 그러면 그게 뭔데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아마 거의 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 숨어가지고 시대를 움직여가요. 이게 세상을 사실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단체가 시대를 움직이는 키가 무엇인지 또 세상을 움직이는 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속거나 당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에 거기에 넘어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은 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무아지경,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아지경 속으로. 여러분이 무아지경이란 단어를 아시잖아요. 나를 완전히 없애는 걸 보고 무아지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탑을 달리는 종교들이 전부 다 쓰고 있는 단어가 무아지경입니다. 이 단어는 불교에서 사실은 처음 만든 단어거든요. 불교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모든 종교가 이 단어는 안 써도 의미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려라. 나를 없애라.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잖아요. 나를 버려라.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없앱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자존심을 강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침범을 당하면 완전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를 버려라. 나를 비우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안 가면은 별로 힘이 없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가요. 가는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없애라. 너무 사실은 수준 높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3분만 가지면 모든 것을 고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없애는 시간을 3분을 갖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버리는 시간을 3분만 가진다면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나를 없애는 시간을 5분만 가지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없애야지 5분 동안. 그것도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도 안 갖는다는 거.
이걸 보고 무아지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3단체가 조용하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요. 앞에는 나를 피우라 그래 놓고는 나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노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말고 진짜 복음을 가진 신자들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2000년에 왔던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거기에 불신자가 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자도 노가 안 되는 판인데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깊게 알지 못하는 신자도 전부 다 내 중심이 되어가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데 거기에 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수준이 높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쓰는 무기가 명상이거든요. 명상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치유가 안 된 나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성인들을 전부 다 장악을 했고 후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고 있는 이 3단체가 조용히 시대를 움직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되어진 겁니다. 이 세계의 특징이 무아지경, 나를 찾으라 명상. 이 세계의 특징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요. 존재 의미가. 나만 아는 게 존재 의미가 되어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글이라고 하는 단체가 활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명상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틀렸지만은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이고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3단체가 세상을 사실은 파고들고 있고 시대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 때도 많아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리 싸움이나. 자리, 앉는 자리도 자리지만은 위치라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손해가 되면은 참지를 못하고 내게 조금 이익이 안 되면 참지를 못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러고 있거든요. 웃음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너무 수준 높은 걸 이야기하고 수준 높은 걸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장악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들이 볼 때 아무 힘도 없는 웃음꼴을 하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회복을 하시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리는 사실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가장 귀한 걸 잡았는데도 가장 강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모르고 속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3단체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3단체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3단체보다도 수준이 낮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내 수준은 3단체보다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셨습니다. 이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른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착하다고 할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또 우리를 쳐다보고 저 사람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닌 것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볼 때도 그래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사람이 보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5가지만 여러분이 묵상만 해도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복음 성경 구절 5개가 성경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복음 성경 5개가 성경 전체를 구성을 하고요, 모든 성경이 요 복음 성경 구절 5개를 중심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라,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라면 이게 틀린 건데 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요 성경 구절 5가지로 성경 66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위해서 초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오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란 말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맡은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돈캐를 맡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것까지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하루의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다 다르시겠죠. 그러나 하루에 받는 임금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용직을 해도 하루에 받는 임금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정직원이 되어도 하루에 받는 임금이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 월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하루 노동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이면 3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30데나리온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쉬지 않는데 임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월급제이 같으면 다른데 지금도 일당은 노는 날은 임금이 없잖아요. 휴일 수당은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한 달에 25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이 되려면 1년을 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벌어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연봉이 3천이 되는 사람이 있고 4천이 되는 사람도 있고 5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연봉이 1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몇 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평균을 잡으면 1년에 연봉이 5천, 6천 평균을 내면은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1년을 벌여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요. 그만큼 값이 나가는 향유라.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에 부었더니 오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왜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말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유월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래도 저래도 못 빠져나왔어요.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애굽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유월절을 지키셨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성을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22, 31절에 보면은 성만찬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18절 이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만찬을 하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사그라드는 겁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누구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친 후에도 이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예언하셨는데요. 다 아시고 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이 되고 저 사람은 구원이 안 되면 그거는요 편협적이잖아요.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서 팔아먹어도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부인할 것, 배반할 걸 아시고도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도.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저놈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 못하잖아요. 잘라부든지 쫓아내부든지 아니면은 좀 나쁜 말로 죽여버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그대로 두셨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러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설령 배반했다 할지라도, 설령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뿌리 체질되고요,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참된 종의 인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걸 아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은 바보지만은 모든 걸 알고 희생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요. 오늘 참된 종의 인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 그러면은 먼저 우리에게 선입된 게 있잖아요. 선한 거, 착한 거, 그리고는요 이렇게 또 순한 거, 그러면 인격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죠. 순하고 착하고 선하면 인격이 좋다, 그래 이야기하는데요,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자기하고 같이 놀던 사람이 오늘 교회 가면요 당장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거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착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착해져야 되는데, 복음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선하고 순한 거, 그러면 사람 좋다 그럽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2가지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2가지의 기준이 착하고 선하고 순한 거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 인격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세상 인격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결국은요 나에게서 놓은 거거든요. 이게 체질이에요. 물론 이 속에서 되는 것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빨리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격은 착하고 순하고 선한 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내 뜻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격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하고 선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가 무슨 인격이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 마귀 자녀가 무슨 인격이 훌륭합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해적선 비유 아시잖아요.
해적질하는 사람, 해적의 담배를 보고 해적선이라 그러죠. 해적선은 도둑질하는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 너무 착하다. 도둑놈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 너무 양심적이다. 도둑놈 아닙니까? 아무리 선하고 양심적이어도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왜요? 해적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하면 선할수록 더 악질입니다. 선장말을 잘 들을 거니까. 선장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조건 뭐 죽이든 때리패든 많이 훔쳐오는 거예요. 많이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인격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인격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되면 인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착한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선한 사람은 복음이 없어도 됩니까? 착하니까, 선하니까, 좋은 인격을 가졌으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바르게 우리가 발견을 사실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43절 50에 보니까 고난을 아시고 체포를 당했었어요. 고난을 아시고, 고난을 모르고 체포를 당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아시고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흉악범입니까? 금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게. 금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금과 뭉치를 가지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아시고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절 10절에 보니까 핍박을 아시고 조롱을 받은 겁니다. 핍박을 모르고 조롱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을 거고 조롱도 받을 거라는 걸 아시고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조롱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 32에 보니까 죽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겁니다. 죽음을 아시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라. 이게 여기에 순종하는 게 참 인격입니다. 우리가 순하고 선하고 착하고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헌신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틀린 것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의자를 떼기내는데요. 한쪽 구석에 뭔가 시커먼 게 이만한 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싶어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당에 기미는 진흙이들이 나와가지고 꿈틀대고 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저도 좀 있으면 말라 죽을 건데 말랐고 나와가지고 이 생각을 들었는데 제 방에 이만한 게 보니까 지네라. 지난 주간에 벌레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약을 짓다 하더만은 이게 그 약을 먹었는지 건드리니까 꾸무덕은 하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 꿈도 사는데 그래서 그냥 손으로 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린 휴지를 가져와 가지고는 그러 갖고는 접쳐가지고 발로 쾅쾅쾅 밟았거든요. 완전히 이제 죽여버려요. 살려줘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 살려주면 좋은 인격입니까? 네? 살려주면 좋은 인격입니까? 여러분이 종교가 말하는 인격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격하고요, 바르게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하시고 체포당했어요. 그리고는 핍박을 하시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면 어쩌면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이 바르게 증거되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참된 인격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신 일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이 밝기 전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새벽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거는 행위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죠.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5절 36절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요.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몇 번요? 3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천지도 모르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지막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놓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답을 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천지도 모르고 잠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꼭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오시면 더 좋고요. 오실 수 없으면은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신 게 있죠.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는 어떤 종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저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절에 가시면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찾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늘 우리는요, 의식주. 거기에 우리가 공통 사실은 관심이 다가 있잖아요. 의식주에.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인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찾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방향은 전도라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구원사역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놓고도,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도,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것이 되도록 그래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 그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 직장에 가고 사업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이라면은 성공하고도 어느 날 무너져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인격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부러 악해지고 못돼지고 나빠지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순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방향이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손해 아닙니까? 틀린 길은 빨리금 돌아서야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다가 틀린 길을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오는 게 시간도 경비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가쁘면 시간도 경비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이에요. 이게 참된 종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몸, 육신도 포함이 되겠죠. 피곤해질 때가 많다. 그런 분들이 있고 많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음은 편치 않다. 불안한 상태는 아닌데 조금 신하면 괴롭다. 이런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황폐해진 상태. 이럴 수가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최악의 상태가 되거든요. 피곤하죠. 불안하죠. 기도도 안 되죠. 이러면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이든 낮이든 조금 시간 내어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길게 호흡을 하세요. 기준은 몸이 안 피곤해질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야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정시기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피곤이 안 올 때까지. 그랬죠? 피곤이 안 올 때까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생기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에 힘이 생기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몸을 무시하는데 그까짓 거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이제 젊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감기가 걸려도 아이고 감기 니까지쯤이야 뭐. 나이가 들면은요 굉장히 조심을 해요. 몸이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거하는 집이 몸이죠.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을 벗어나는 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은 상급을 받을 건데 그 상급도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문제거든요. 이 몸에서 영혼이 벗어난 걸 보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호흡을 하면서 복음 선고를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선고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만 하면 돼요. 그 5개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구성됐기 때문에 뭐 경상도 말로 짜다라 많이 안 알아도 돼요. 그 5개만 알아도 돼요. 그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요. 호흡하면서. 그러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24시로 24시간 그것만 하란 말이 아니냐. 24시 되어지면은 사실은 되거든요. 사실 몸이 아프면 24시가 되잖아요. 암이 걸린 사람은 암이 24시가 되잖아요. 늘 거기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했다 그래서 정시기도입니다. 그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24시가 되어지면 늘 우리가 그 속에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영도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종의 인격을 바르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서있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